교회 문제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 들어온 것 중에 꽤 많은 건수가 목회자 해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해임에 관련된 거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티스토리를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교단마다 다르고 또 교회 정관의 유무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양상이 있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또 교회개혁 실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세미나도 하고 해왔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해임이 거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해임 또 목회자에 대한 면직이나 제적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해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해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저희들이 되물어 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적 서운함의 문제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감정적으로 이제 목회자와 여러 가지 얽히는 갈등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 해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온당치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렇게 진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경우는 뭐냐면, 목회자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잘못한 경우들, 민사나 형사로 소송도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이단적 설교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됐을 때 목회자 해임에 대한 부분들을 청원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해임에 대한 부분, 목회자가 분명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또 목회적인 문제로 분명하게 해임에 대한 어떤 원인이 또 해임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고 할 때는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재적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재적교인의 정리가 됐는지, 두 번째는 정관이 어떠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회를 어떻게 잘 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회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하고요. 또 그렇게 공동회에서 목회자 해임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정관과 또 교단마다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 해임은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공동회를 잘 열지 않습니다. 공동회, 교인 총회죠. 감리교단은 당회라고 부르는 모든 교인이 모여서 함께 총회를 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인 총회, 공동회는 결국 당회의 결의와 그리고 당회장이라고 불리는 담임 목회자가 열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교단마다 공동의회를 여는 또 교인총회를 여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당회의 결의가 있을 때, 아니면 재직회 청원이 있을 때, 그리고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열도록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공동회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요. 이미 공동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을 하거나 아니면 상위의 지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직회의 청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상 이게 당회장이 열도록, 담임 목회자가 열도록 되어져 있다 보니까 담임 목회자가 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부결시키거나, 즉 공동회를 열지 않거나 공동회를 거부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회법상에서는, 그리고 해당되는 대표들은 반드시 이런 총회를 열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당회장은 혹은 담임 목회자는 이것을 거부권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거부할 수 있는지 또 안 열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를 해임하는 건이다 보니 담임 목회자가 그 건에 대한 공동회를 열지 않는 것이죠. 또 열 수 없도록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담임 목회자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단적 설교가 있거나 그리고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확인되었다라고 한다면 공동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실수와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해임에 관련된 몇 가지 또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회자 한 명 바꾼다고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 해임을 하면서도 이제 그 다음에 목회자 청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빠르게 목회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도 많은 고민과 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리뉴얼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를 해임하게 될 때 목회자 부재에 대한 불안감들이 꽤 많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 문제 상담소를 통해서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고 또 노회에 도움을 구하셔서 이러한 부분들 또 목회자가 없는 부재의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들을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교단에서 특히 노회나 연회에서 혹은 지방회에서 도울 수 있고 임시당회장, 임시목사를 보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목회자가 해임됐을 때요, 많은 교단들 또 노회에서 정치꾼들이 그 가운데 개입하고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활동함으로써 교회를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의외로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잘 판단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 해임은 목회자 청빙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목회자 청빙과 관련되어져서 누군가가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어떻게 배제하고 갈 수 있는지도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 해임과 목회자 청빙은 성숙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돌아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단순하게 그냥 목사와의 갈등 양상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를 해임하고 또 좋은 목회자를 청빙하는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터이니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걸음들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해임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빠진 교회이죠. 목회자를 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과 상담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 해임을 넘어서서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새롭고 또 변화되어진 또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거듭나기를 저희들은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